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78편 59절부터 72절 그리고 8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78편 59절부터 72절 그리고 8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59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자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8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5절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8편과 80편은 모두 시편 3권에 속한 시들이고 3권은 전부 다 레위인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두 편의 시편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 지파가 셋이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 북쪽에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이 세 개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도 과언이 아닌데, 중립적인 관점에서 본 레위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유다와 에브라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한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으며 양을 지키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인데, 마스길의 뜻은 교훈 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내가 입을 열어 비밀을 말한다, 내가 옛적에 숨겨진 일들을 말한다 라는, 이렇게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이제 시를 시작하는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78편을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출애굽할 때 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재앙이 그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홍해를 가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런 딱히 비밀이랄 것도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는 너에게 아주 숨겨진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쭉 시를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근데 78편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 없는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실로 성전을 버리고 다윗과 유다 지파를 시온산을 택하셨다라는 말이요.
이것이 이제 이 시에서 말해주고 싶은 하나의 비밀. 과거 이야기들에 섞여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통성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어떻게 넘어갔고 왜 넘어가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 사람들은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장자권 논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둘째 아들인 이삭에게 가죠. 첫째 아들은 원래 장자 아니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이삭의 장자권 역시 둘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갑니다. 그럼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르우벤이 뭐 실수해가지고 그 장자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누구한테 갔을까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갑니다. 이름은 장자권인데 한 번도 장자에게 그 권리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11번째 아들에게로 넘어가고, 그것이 이제 요셉에서도 두 번째 아들, 장은 또 므낫세 첫째 아들한테 안 주고 있다. 에브라임에게 계속 장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 장자권. 이러면 한 번도 진짜 장자에게는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이 장자권인데,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이제 첫째가 장자권 이름은 둘째에게로 이제 갔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째 아들에게로 가죠. 왜냐하면 야곱은 부인이 둘이었기 때문에 첫째 부인의 장자가 이제 장자권을 잃었을 때 그 가문, 그 첫째 부인 애들 전체를 건너뛰어서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모두 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거든요. 땅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땅을 요셉이 땅을 받지 않고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면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첫 성소도 에브라임 땅에 있습니다. 실로라는 그 땅이 에브라임 땅에 있는 겁니다. 장자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장자가 하는 옛날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 땅에, 에브라임의 지파에 있는 그 땅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가 처음 안치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장자권은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데, 왜냐하면은 에브라임이 이집트에서 태어났거든요. 에브라임이 언제 태어납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굉장히 잘 나갈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요셉 말 한마디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벌벌 떨던 그런 시절에 고생을 모르고 자랐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엄마 누굽니까? 이집트 제사장, 온 제사장의 가문이라,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귀족 가문입니다. 이집트 제사장이면 너무너무 높은 가문 출신이죠.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도 상류층 중에 상류층에 자라서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랐던 에브라임이 과연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자체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 키우는 것 주로 엄마가 키우는데, 엄마가 이집트 제사장 딸인데 과연 저 아이가 신앙의 우리의 모든 정통을 이을 수 있을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가문을 대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장자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야곱의 장자권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준다 이런 선언이 없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보면 두 사람이 두드러진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보면은 야곱의 축복을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로라는 말이 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샬라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통치권, 그 왕권이 유다에게서 보내심 받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축복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내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유다 가문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에프라임 가문에서 오는 건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쭉 하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어떤 가문에 정통성이 있는가? 이게 이 시편을 쓰던 시대까지도 사람들이 늘 질문했던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더 정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유다인가? 에브라임인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지파 중심이 에브라임이니까 남북이 나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시편 78편인데 이 시편 78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78편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쓰시는가 아니면 유다를 쓰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레위인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뭐 유다 편도 아니고 에브라임 편도 아니야. 우리 중립적이야. 중립적인 제사장 가문이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쳐다봤을 때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다면 다윗과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반면 에브라임은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에브라임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편 78편 전반부 읽어보시면 그들이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서 물러났다.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함께 싸워야 할 그들이 먼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브라임을 쓰실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전쟁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싸우고 왜 싸워야 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너희를 쓰실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약속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빚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형들이 전부 다 짜고 동생 팔아버렸는데 동생이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하기는커녕 형들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가문의 요셉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에브라임한테 가장 좋은 땅 줍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다 그걸 했죠. 산지에서 척박한 땅에서 뭐 다른 현지인들하고 막 싸우는데 에브라임이 정착한 땅은 가나안 땅에서 넓은 평야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런데 중부의 평야 지대를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평생 별 고생 없이 살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곳에서 늘 사방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려면은 이 형제들 지나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풍족하게 살 수 있었죠. 이에 반해서 유다 지파는 약속 땅에서 가장 강한 적이 있던 거.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하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에브라임이 가장 좋은 땅,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갖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겠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했던 땅이 남부로 가는 거거든요. 네게브라는 그 사막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아본 뒤에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땅, 가나안 남부 관문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의 땅, 거기 우리 달라 이렇게 해서 가서 싸우거든요. 너무 힘든 땅을 고른 거죠. 좋은 땅 선택할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힘든 땅을 선택했고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싸웠죠. 대대로 100년 넘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투쟁하면서 우리는 누구이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환경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난 왜 싸우고 있지? 왜 싸워야 되지?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긴 반면 가장 많은 불을 물려받고 가장 안전한 땅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왜 싸워야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이 신앙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처음 언약궤가 그 실로 땅, 에브라임 땅에 있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12지파 사이에 섞여서 살았는데 잘 돌보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 11조를 내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그들 사이에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방 성소들을 잘 섬기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 성막을 뭐 접었다가 폈다가 뭐 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성막이 한 군데 있으니까 레위인들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돌보지 않아주면 뭐 하는 일도 없잖아. 이렇게 돌보지 않은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긴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너네 더 이상 천막 접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짓고 찬양대를 짓고 성전 수비대를 일을 하고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쭉.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거죠. 다윗이 이런 일을 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사실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지 않던 그런 시대. 엘리 시절에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대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 나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데 패배하고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블레셋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되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지 않던 그런 시대. 그 시대는 달력 하나도 외국에서 받아서 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달력 때문입니다. 이방신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비가 올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탄력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굽히면서 언제 씨 뿌려야 돼 달력 좀 받아와야 되고 쭉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농기구 하나, 철기구 하나 또 벼리려고 하면은 그 블레셋에 가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야 된다. 블레셋이 잘 나가고 이방 나라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앞선 기술과 문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앞선 문명과 기술을 가진 것이 그들의 신 바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이방 신학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런 신 섬겨서 뭐하나 이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삽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인가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올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아삽의 답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냐 이런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가 혹은 어떤 예언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유다 지파를 쓰신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 에브라임을 쓰셨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미래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 에브라임이 돌이키고 80편에 보면 계속 에브라임과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너네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윗이고 유다 지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삶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편 80편은 요셉 자손들을 위한 기도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노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이제 에브라임을 떠나서 유다로 옮겨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그래서 단지 언약궤가 옮겨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유다 지파로 갔다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떠나고 유다 지파로 가셨을까요? 시편 78편에서는 에브라임이 그 전쟁터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즉 그들이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고 왜 싸워야 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80편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대는데,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분노,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 화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연기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코가 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코가 긴 분입니다. 왜 코가 길까요? 옛날에 분노가 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화가 나면은 사람 코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분노하다라는 말이 코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 자체가. 근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오다가 중간에 팍 꺼진단 말이에요. 코가 긴 하나님은 참을성이 강한, 많은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뭐냐면 콧김이 불이 막 나와가지고 연기가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떡상,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옮겨놓은 떡상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로 되어 있는 촛대라고 이야기해요. 등대. 옛날에 등을 쓰다가 세월 지나서 초를 쓰니까 촛대로 바뀌었는데, 등잔대가 있고, 또 맞은편에는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살라 바치는 그런데,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향을 사른다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향을 꽂아 놓으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분향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사람에게 떡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로 성소 안에 그 세 가지를 쭉 놓아두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향을 많이 꽂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향을 꽂으니까, 향이 10개 꽂히면은 연기가 많이 나고, 100개 꽂으면 연기가 더 많이 나겠죠. 1000개 꽂으면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앞에 초를 팔아요. 초가 뭘 상징하냐면 옛날에 그 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교회나 가톨릭 옛날 이런 데 가보면은 교회 앞에서 초를 갖고 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초 켜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본인은 가면은 초는 남아서 계속 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줘, 이야기하고 본인은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를 교회가 계산할 수 있었어요. 이번 달에 초가 몇 개 팔렸느냐,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향을 몇 개를 사갔느냐,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정확하게 액수가 나오게 되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가능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제 성전이 이제 연기로 가득해요. 분향단에 향을 많이 꽂아놓으면 연기가 막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성전 연기로 가득 차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쭉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편 80편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많은 그 기도해가지고 성전 연기로 꽉 찬 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 콧김이 나와서 똑같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된다. 너희의 기도가 나를 만족시키기로 그냥 오히려 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기도에 분노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
너의 기도가 내게 연락이 되기는커녕 내가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내 안에서 진짜 불길이 나와가지고 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에브라임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기가 나올 만큼 화가 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조국 통일이나 세계 평화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세계 평화를, 심지어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도의 수준이 높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삶의 어려움 잘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이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브리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냥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냥 함께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기도였는데, 왜 에브라임도 그런 기도 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에브라임은 다르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은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평지 땅, 평야를 받았죠.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말이 그 넓은 평야를 뜻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드문 땅이에요, 정말. 그 넓은 이스라엘 그 넓은 평지를 받았는데, 다른 지파들은 산지에서 그 조그만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산지에 있는 부족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럴 때 자기도 넓은 땅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이 다 둘러싸고 막내 보호해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사시대 내내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맨날 더 주세요,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내내 형제들이 위험할 때, 다른 지파들이 전쟁 나면은 그들 거기를 지나서 자기들한테 와야 되니까, 자기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니까 너 고마워서라도 옆에 와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싸움 결판 나면은 이길 것 같으면 참전하고 질 것 같으면 좀 더 피해 있다가 꼭 이기고 나면 와가지고 막판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도 뭐 열매를 같이 나눠 먹자, 이런 그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이 에브라임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한 거죠.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만,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는 넉넉히 주변 사람, 에브라임은 적어도, 다른 지파는 몰라도 에브라임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욕심에 매몰되어서 끝까지 더 주변 형제들한테도 너네 이번에 전쟁 얘기했으니까 좀 내놔 이야기하고 여러 번 그러다가 사사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맨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너희의 기도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분노를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더만을 외치는 것은 지양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을 쓰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의 경쟁을 다룬 78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동에서 양치기는 아이들이나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인데, 왜냐하면 아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양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7, 8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 여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자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들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싼, 반값 내지는 많이 줘도 3분의 2 정도 이상 쳐주지 않는 그런 것이 양측인데, 그 양측이 출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개천에서 난 용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졸부입니다. 능력보다 운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 일시적으로 잘 나가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럴지 지켜봐야 하는 사람을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어떤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런 인맥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잘 나갈수록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저 언제까지 잘 나갈까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들 귀족 가문에서 귀하게 자라가지고 자기들도 능력 있고 이러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없던 저 과거에 우리 집에서 뭐 양치던 애가 와가지고 막 장군도 되고 자꾸 올라가니 그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쳐다보면서 야 다윗은 친구 집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자란 애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겠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지켜 세웠지만 돌아서서는 하는 말이 저 비천한 출신이 저러면서 이렇게 이야기인지 양측의 출신이라는 거. 심지어 그의 첫 부인조차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성막을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춤을 추고 막 이랬더니 천하게 어떻게 백성들처럼 그렇게 춤을 추냐, 막 부인도 비난할 정도였고. 그래서 목자 출신이라는 것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함께 지내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귀족들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맨날 목자 출신, 목동 출신, 양치기 출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삽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을 치는 일은 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돈 버는 일은 중요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집에서 애들 밥 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평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천한 일이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하찮은 일 하다가 나이 들어서 귀한 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삶은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던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손의 능숙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그것을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요. 하늘을 향해서 자꾸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손을 펴서 주변을 돌아보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8편과 80편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경쟁을 바라보는 레위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넓고 안전한 땅을 상속받았지만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왜 싸워야 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윗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삶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자신의 삶과 역사의 주인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기도였는데 기도가 변하는 성도, 그리고 작은 일과 큰 일 모두에 한결같이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기도가 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움켜쥐기보다 손을 펴고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성도, 작은 일과 큰 일 모두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세상과 싸워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삶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